22장 6절로 마지막 절까지 어떤 구조가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7절 이것을 책의 진정성, 지금 얘기는 이 두루마기 책에 대한 진정성, 8절부터 11절까지 천사가 한 명령, 그다음 12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의 최후 말씀, 다음에 20절 재림에 대한 약속과 21절 축복에 대한 강구,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목회자들 신학자들도 있고, 또 이 필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십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에필로그가 도입됩니다. 이 22장 6절부터 21절까지를 에필로그로 보시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1장 프롤로그를 봤잖아요. 에필로그로 보셔서 에필로그의 도입, 10절부터 20절까지 에필로그의 중심, 그 중심에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10절부터 16절까지가 행위에 따른 보험과 17절부터 20절까지 복음의 바른 선포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마지막 절 21절을 마지막 인사말 축복의 이렇게 갔죠. 저는 이 입장에 서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이 더 이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장에 서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절별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래서 이 말이 뭘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또 학자들 간의 견해들이 있어요. 어떤 견해가 있냐면 첫 번째 견해는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다.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21장부터 22장 5절까지 거기에 대한 견해다. 또 다른 학자들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견해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 극소수이긴 하지만 더 광범위하게 성경 전체 66권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전체, 또 조금 더 나아가면 성경의 전체의 의미, 복음에 대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 신실이 다른 말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믿음이라고 표현됩니다. 네, 헬라어로 보면 믿음에 해당되는 단어랑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신실, 우리가 충성, 믿음, 신실 이거 다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열심히 충성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과 신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 그것을 믿는 것, 이거 다 같은 뉘앙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됨은 우리 알레데라고, 알레데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진리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하면 이 뉘앙스를 아실 겁니다. 어떤 뉘앙스이신지. 그 다음에 6절에 이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은 계시록 1장 1절에 나왔죠. 제일 처음 우리가 계시록 공부할 때 처음 한 거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면서 여기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부터 29절을 끌고 온 얘기인데요. 다니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부터 29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이었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 그 장면입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이 다니엘서에서 나와 있던 게 은밀한 거, 그 다음 장차 될 일, 반드시 될 일에 대한 그런 뉘앙스가 있죠.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라는 것, 이 성경 66권,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계시된 시크릿 갖고 있는 거죠. 서로 시크릿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시된 일을, 근데 이 일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계시록 1장 1절부터 했을 때 살펴봤지만 확실성, 긴급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확실성과 긴급성. 또 한편으로는 미래성까지. 현재부터 시작하는 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래성까지. 이런 개념을 다 이 구절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것도 이미 우리가 이 앞 시간에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이필장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중적인 종말론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종말의 한 시점에만 오시는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상시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오시는 그러니까 교회 시대, 광야 시대에 상시적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통틀어서 이걸 사실상 이렇게 분리해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완성이 우리 삶 가운데 현재의 삶 가운데 침투에 들어와서 끌고 가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좋은 표현을 하셨네요. 완성을 지향하는 모습으로의 종말로.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완성을 지향한다기보다는 완성이 우리 삶 가운데 이미 도래해서 침투해서 완성으로 끌고 가는 모습 이렇게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예언의 말씀을 좀 이 앞에서 이제 살펴봤고요. 그다음 지키는 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지키는 자, 그다음 복, 말씀 이렇게 세 가지가 키포인트, 키워드인데요. 2절은 9절에도 나옵니다. 9절 보시면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계속해서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구절을 보고 이 필장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삶의 실천을 목표로 읽어야 한다. 무엇을 이제 강조하고 있냐면 삶의 실천, 우리 행위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 필장 교수님뿐만 아닙니다. 국내에 내노라는 신학자들이 다 그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행위가 맞는데요. 그 행위가 무슨 행위냐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나중에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볼 일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11절, 12절 계속해서 지키는 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복이 있도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복은 12절에 가면 상으로 나오고 14절에 다시 복으로 나오고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복이 또 나왔죠. 근데 그 복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생명나무, 예루살렘 입성, 생명수,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 복상 이런 개념들이 다 이런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각하는 복 그런 개념하고는 좀 많은 차이가 있다. 이 부분도 다시 그 전에 가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앞서도 이런 장면이 나왔죠.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경배. 근데 이 경배라는 단어는 예배라는 단어고 누구한테만 쓸 수 있냐면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리하지 말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사실상 원어적 의미를 보면 한국어로도 조금 이렇게 약하게 쓰는데 더 강한 거예요. 경계의 메시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 하지 말고의 정도의 약한 뉘앙스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걸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힘을 가진
힘을 가진, 힘이라는 것은 능력이죠.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의도나 이런 것들을 만족시킬 만한 힘과 능력을 가진 그런 대상 앞에 우리는 경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천사가 이런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의 성, 이런 그림을 쫙 보여주니까 갑자기 주눅이 들죠. 그 앞에서 작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천사 앞에 경배한 요한에게 천사가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지 마. 우리가 여기서 떠올려야 될 게 뭐냐면 황금 송아지 사건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세가 뭐하러 갔죠? 십계명 돌판 바지로 갔습니다.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모세도 식격화 이미 돼 있는 모습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참 재미나죠, 그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는 일단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받으려고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안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가 없어. 그러니까 모세를 대신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세를 대신할 신이 필요해. 우리는 신이 필요해 합니다. 이 신을 황금 송아지를 신으로 해요. 왜 송아지였을까? 왜 소였을까? 소가 이집트의 신이었어요. 소가 이집트의 신이었으니까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신이 어떤 신인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다 신인데 소가 이집트의 대표적인 신이었기 때문에 그 소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론이 뭐라고 말해요? 이 소를 가지고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라면서 소를 만들었어요. 여호와라고 하면서 소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든 황금의 출처가 어디 있어요? 황금의 출처가 뭡니까? 귀고리예요. 귀고리란 말입니다. 이 귀고리가 의미하는 게 있죠. 네. 어떤 걸까요? 신명기 15장 16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6절로 17절.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와 같이 할지니라. 그와 같이 할지니라. 지금 이거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이제 희년이 되면 보내주죠. 종으로 섬겼던 자를 이제 자유함을 줄 수 있는, 왜냐면 어떤 거냐면 늘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집안의 종으로서 계속해서 살지 않도록 법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자유함을 줄 수 있는데 아니요, 저는 자유함보다는 이 주인의 집에서 살고 싶어요 하는 자들한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귀를 뚫는 거예요, 그죠? 문에다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습니다. 그 귀고리, 그 뭐죠? 내가 주인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나는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고 평생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걸 끄집어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들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이 소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전부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이 뭐예요?
이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지금 어디 계신데? 모세가 여호와를 대면하고 있는데 잘못된 모습으로 이 황금 송아지가 나를 구원해낸 이집트로부터 구원해내서 홍해를 건너게 한 그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드립니까? 화목제를 드립니다. 먹고 마시고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말이죠. 자기들은 황금 송아지를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모습을 본 모세가 돌판을 땅에 던지죠. 땅에 던져서 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의 불순종의 모습이 한번 드러나고 두 번째 돌판을 받아서 그 돌판이 법궤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늘 그런다는 거죠.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잖아요. 우리가 기대한 것, 계획한 것, 의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의 힘과 능력, 그런 것들이 발휘되고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을 우리 신으로 삼습니다. 돈도 그 대상 중에 하나다, 그죠? 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건강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는 그걸 여호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요거는 좀 한번 보셔야 돼요. 구조를.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후자 이 표창 교수님이 구조를 선택한 이유가 이런 10절부터 16절까지 에필로그의 중심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런 구조가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이렇게 분석하셨는데요. A, B, C, D, E, D-C, B, A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A는 뭐냐면 선지적 메시아에 대한 신적 명령이다. 그리고 A-는 선지적 메시지의 신적인 기원이다. 11A는 악인들의 행위들이고 15절은 악인들에 대한 징벌이다. 의인들의 행위들, 의인들에 대한 보응. 그 다음 오실자로서의 그리스도 12절 A, 세상에 대한 주권자로서의 그리스도 13절, 그 다음 가운데가 각자의 행위에 따른 보응 12절 B. 이런 구조의 전체적인 맥락은 어디 있다? 중심. 각자의 행위에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다. 상보를 받는다. 그리고 그것을 하실 분의 이 명령과 기원, 신적인 메시지 명령과 기원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하나하나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임봉하지 말라라는 얘기, 인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등장했던 게 언제냐면 계시록 5장이에요. 5장에 사도 요한이 슬퍼합니다. 왜 슬퍼하죠? 책이 봉인돼 있어요. 근데 그걸 뗄 사람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데 그때 천사가 이야기하죠. 아니야, 슬퍼하지 마. 왜냐면 떼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린 양이야. 하면서 6장 1절부터 인심판이 들어가면서 그 인이 떼어지는 모습이 나와요. 인, 나팔, 대접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미 설명드렸지만 총정리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책이 떼어져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모습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때가 가까우니라.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금방 속히 가리라, 때가 가까웠다. 이거 같은 다 이야기죠. 이 표장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왜냐하면 종말의 시작과 완성에 대한 기대가 있다. 요 사실상 여기에 헬라어의 비코즈에 해당하는 가르가 들어가 있어요. 임봉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으니까. 이제 끝날 거니까.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끝날 거니까 임봉하지 마. 다 이제 계시되는 모습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할 채로, 더러운 자는 더러운 채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채로, 거룩한 자는 거룩한 채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불의를 행하고 의로운 자는 계속해서 의로운 일을 하고 거룩한 자는 계속해서 거룩한 일을 한다.
이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인들에 대한 방임과 의인들에 대한 동력. 사실상 이게 뭐라고요?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대로 내어버려 두심이 심판이다. 왜냐하면 악인들은 끝까지 악한 일로 가서 결국은 종국으로 어디로 달린다고요? 게헨나로 시달리고 있고, 의인들은 선한 일을, 착한 행위들을 많이 해서 어디로 달립니까? 새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또 생각해 보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로운 자는 계속해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계속해서 거룩하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가요? 어제보다 오늘의 삶이 더 거룩하고 어제보다 오늘의 삶이 더 의롭습니까? 저만 안 그런가요? 이 의롭고 거룩하고 더럽고 불의하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 사전식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거룩하고 내일이 더 의롭고 모레가 더 거룩하고 의로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행위라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의 얘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고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다니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악한 자는 계속 악한 일을 행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닫고 알게 되면서 근데 그 사람들은 연단을 받을 것이고 정결하게 되면 희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 앞에 있는 것이 그 종말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종말적인 그 사상을 담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지금 이 다니엘서 12장.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자, 더러운 자는 계속해서 그럴 것이고 의로운 자, 거룩한 자는 계속해서 그럴 것인데 이들은 지금 현재 연단받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의 개념이 무엇일까? 그것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에 나올 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가 말씀을 지키는 자와 깊이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이제 다루게 되겠네요. 행한 대로. 상. 자, 지금 여기서 먼저 이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행한 대로에 대한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행함이 뭔가? 행함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십계명입니다. 그렇죠? 십계명. 행함하면 생각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십계명인데 십계명을 행위로 받아들이면 누가 의로운지 누가 불의한지가 그대로 판별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가 그대로 판별이 되는 겁니다. 이 십계명이 조금 더 나가면 율법이 되죠. 율법. 의롭고 불의하고 정하고 부정하고가 그대로 판별이 됩니다. 네, 이런 행함에 대한 것이 아니다. 왜 아니냐면 자 우리가 이 십계명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준수해 낼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목적은 그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십계명과 율법이 의미하고 있는 액면의 진의가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사사기 하면서도 그 역사적인 흐름에 있는 내용과 사실상 그 역사적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에도 마찬가지고 율법에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자가 있고 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행한 대로는 우리의 어떤 이 땅에서의 우리의 능력의 결과로 어떤 주어지는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이 행한 대로는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믿음이라는 단어, 충성이라는 단어, 신실이라는 단어가 거기 다 같다고 그랬죠. 피스토스로.
이 단어의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행함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봐서 11조 잘합니다. 11조 생활 잘합니다. 새벽기도 빠지지 않습니다. 해외 선교 막 많이 다닙니다. 라는 모습의 결과는 아니겠다죠.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의 결과는 아니에요. 믿음, 충성, 신실. 이게 전부 다 뭐와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 있는 단어죠. 약속과 관련 있는 건 약속을 믿는 것이고, 그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구별된 자와 성결한 자, 신실한 자, 그리스도 신부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약속을 지킨 거 내가 지킨 건가요? 그렇지 않고 누가 지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만들어 가시는 그림이죠. 예, 40장 10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리라. 예, 40장 10절. 그렇다면 그 믿음, 충성, 신실,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될 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될 상. 그분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상이 무언가가 쭉 설명이 되는데 12절에는 상, 7절과 14절에는 복으로, 14절에는 생명나무, 그 다음 예루살렘 입성, 생명수, 17절에는, 19절에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 다 같은 말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생명나무, 생명수, 거룩한 성, 뭐 이런 거라고. 이게 우리가 받게 될 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는 그레코 로마 시대잖아요. 헬라 시대는 아테네하고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막 올림픽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을 뭘로 줬죠? 면류관으로 줬단 말이에요. 면류관.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그러죠. 영광. 야고보서. (1장 2절)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는 뭐였죠? 영광. 여기서는 생명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 뭘까요? 안 봐도 예? 예, 의의 면류관이겠죠. 안 봐도 영광 생명. 디모데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 다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면류관인데 뭐 어떤 면류관? 영광이고 생명이고 의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오부가 동격의 오부잖아요, 그죠? 면류관, 영광은 면류관이고 무슨 면류관을 쓴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광을 얻을 것, 생명을 얻고 의를 얻을 것이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가면 막 면류관을 번쩍번쩍하는 면류관을 황금길에서 보석이 차랑차랑하는 집에 살면서 맨션 아파트에 살면서 종들 수백 명 건드리고 빛나는 면류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격의 오분이 되면 면류관, 영광이 면류관이고 생명이 면류관이고 의가 면류관이고 이것을 얻는다고 그래요. 근데 영광, 생명, 의가 공이 가르치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다는 사람이 예수. 그죠? 예수.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 상을 주실 건데 그 상은 예수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다른 말로 진리다. 이미 이 상을 받았나요 우리가?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상을 받고 이 상의 완성된 모습으로 가서 지금은 무언가 베일이 쌓이는 것처럼 보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 베일이 다 걷어져서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제가 만족합니다라는 것, 그 찬양밖에, 그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게 그 찬양밖에 없음을 온전하게 경험하는 그 완성의 모습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완성이죠. 이게 완성. 다른 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다. 이런 내용으로 쓰여져 있는 게 요한계시록에 총 7번이 나옵니다. 7이라는 숫자를 사도 요한이 일부러 맞춘 거예요. 일부러 쫙 맞췄다고 하니까 이게 사람이 이 능력으로만 쓰는 책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죠. 어떻게 쓰여졌냐면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첫 번째로 A, B, B-A-로 보면 되는데 1장 8절에 3번 쓰였고 1장 17절에 쓰였고 21장 6절, 22장 13절 이렇게 쓰였습니다. 이거는 프롤로그의 끝부분이고 첫 번째 1장 8절에는요. 그 다음에 1장 17절은 환상시작의 부분. 이거랑 그러니까 같은 거죠. 환상시작 시작하는 거, 환상 끝나는 부분. 21장 6절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프롤로그, 에필로그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샌드위치 구조로 딱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A는 성부 하나님, B는 성자 그리스도. B-는 성부 하나님, A-는 성자 그리스도. 첫 번째 1장 8절에서는 알파 오메가로만 쓰였고 1장 17절에서는 처음과 나중으로 쓰였고 그 다음에 21장 6절에서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보는 22장 13절에서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죠? 처음 A와 A-는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련해서 그 다음 B와 B-는 새 생명과 관련해서 요한계시록 한마디로 주제가 뭡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이거죠. 뭡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되는 새 창조단 말이에요. 계시록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새 창조에 대한 얘기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되는 새 창조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를 세우셔서 시작하신 분도 그리고 마치시는 분도 나다. 시작과 마침이 나. 그럼 이 역사, 그분의 히스토리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 있는 모든 사건들은 다 뭘 가리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가리키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진리의 말씀은 공의, 네가 어떻게 살아라 이런 율법을 그런 규범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나가실 것에 대한 그 기록이 여기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면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전체 성경에서 보이는 것의 이면에. 보이는 것은 예를 들면 보이는 것은 뭐해, 뭐 하지마, 뭐해, 뭐 하지마로 보일 수 있고 아니면 이스라엘의 한 나라의 역사로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확장시켜요. 이 성경 66권뿐만 아니라 이 우주 전체가 뭘 담고 있다? 이 약속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봐도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셔서 신실하게 이루고 가시는 그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하나하나 발견하면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며 광대하신 분이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세상 처음 창조하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거 뭔가를 심어 놓으셨다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 세상 창조 때부터 이 복음을 심어 놓으셔서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너희가 이 복음을 발견해. 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걸 우리가 발견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어떻게 우리 입술로 찬양을 다 할 수 있을까 싶을 거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왜냐하면 진리로 그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규범은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아까 하나님 스스로의 언약, 내가 그것을 성취시키겠다. 너를 통해서.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겉옷을 빠는 자들인데요. 겉옷을 빠는 자들은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겉옷과 속옷에도 의미가 있는데 그건 오늘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왜 겉옷을 빨아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였어. 어디다 빨죠? 네? 그리스도의 피 보혈에 빤다,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흰 옷을 입은 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경은 여러 그림을 그리고 복음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어디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 그림을 하고 있는데, 첫사람이 살았던 에덴부터 계시록까지 처음에는 뭐예요? 옷 입히기, 옷 벗기고 옷 입히기. 우리가 만든 옷을 벗기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 입히기에 대한 얘기가 있죠. 또 뭐가 있냐면 성전 세우기에 대한 이야기로도 그림을 그려요. 성전 세우기, 그죠? 우리가 세운 성전은 무너뜨리시면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벨탑이고, 제일 처음으로 올라가면 에녹성이 돼요. 무너뜨리면서 계속 그 그림 그리고 계시죠. 이런 여러 가지 그림들이, 몇 가지 그림들이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셔요. 겉옷을 빨아서 흰옷을 입은 자의 모습은 결국은 그것이 내가 무언가 바뀌어져 있는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신이다 하는 소리 너희들이 못 들었니? 진리를 갖고 있는 자들은 신이다 하는 소리 못 들었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자들은 다 하나님.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나? 우리가 하나님이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거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구약의 영으로 하면 우리는 전부 다 신이에요. 하나님. 우리로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신가, 그것이 우리 정체성입니다. 복이 있도다. 성경에서 복이 있도다를 1007번 사용합니다. 이 사용되는 내용들을 보시면 우리가 기억나는 것만 하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복이 있도다 했던 거. 목배임을 받은 자 너희들은 복이 있다, 뭐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조금 전에도 그런 거. 하여튼 내용을 보면 무엇과 관련된 너희의 교회됨,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진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 이걸 팔복에서는 너희는 이미 이렇게 하면 너희가 복 받을 게 아니라 너희는 복을 받은 자야. 복을 받은 자의 정체성으로서 너희의 삶 가운데, 광야 생활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은 뭐냐고? 이런 거야.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고 있으며 내가 열심히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며 삶 가운데서 목배임을 당하고 그런 모습이라. 한번 찾아볼까요? 1장 3절부터 찾아보시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죠?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해요. 16장 15절.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옷을 입은 자입니다. 옷을 입은 자,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은 자가 복이 있대요. 19장 19절. 19장 9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첫째 부활이 뭐라고 그랬죠? 첫째 부활이 중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부활. 이런 자들은 전부 다 복이 22장 7절겠네요. 22장 7절.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자들은 복이 있다. 전부 다 뭐 해야 되는? 우리의 교회됨의 모습이고,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광야의 시절을 살아갈 텐데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1000년을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너희의 정체성은 이런 거야. 너희 정체성은 이런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고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고 벌거벗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들이고 말씀을 붙잡고 지키고 있는 자들이고 이런 것들이 너희의 정체성이야 라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14절) 여기까지만 하고 14절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이 있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오는 대목이 뭐냐면 너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어디 있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고 난 다음에 희나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적절이에요. 그리스로.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생명나무는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제가 지금 못 찾아보겠는데 에덴동산 창세기 3장 22절 24절 뭐가 있을까요? 생명나무에 접근을 못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십니다. 그죠? 범죄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생명나무에 참여시키지 못하게 쫓아내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완성되는 어떤 모습이에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죠? 나아가는 모습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첫 창조와 마지막 창조에 대해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첫 창조에 쫓아내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창세기 할 때 한번 그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두 번째 또 목적절 희나절이 같이 쓰이고 있는데요.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문은 뭐냐면 문은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 국장 교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이 어느 성입니까?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고 거듭하면서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흰 옷을 입으면서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교회에 들어갈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다시 한번 말하면 완성된 어느 한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다죠. 오늘부터 시작해서 완성까지 가는 그 시간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때에 그 완성을 참여하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결론 못 내겠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도 이 마지막 절까지 교재가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교재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처럼 우리의 행위대로 상을 받고 또 벌을 받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저희들의 행위는 주님 앞에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희들을 옷 입히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희들을 성전 삼으셔서
주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고백이 오늘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